저의 유튜브 방송을 성실하게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강건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징계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유명한 이 솔로바이트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징계 또는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교만하고 이 우월감을 없애려고, 그리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찾아온다. 무엇이? 징계가. 징계의 목적은 인간의 성격에 있는 잘못을 고쳐주는 치료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들고, 징계는 바른 성장의 치료제이다. 징계는 바른 성장의 도움이다. 이런 주제를 걸었습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을 파이데이아 죄송합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원래 어원이 파이스에서 비롯된 겁니다. 파이스는 아이라고 하는 뜻이 어리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들을 일컬어 쓰여지는 그런 파이스가 어원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거나 과하게 쓰거나 남용을 해서 한국 교회는 마치 징계를 일컬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가만두시겠냐, 이렇게 겁박을 하며, 율법 시대에도 이게 그런 건 흔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66권 성경을 들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망측스러운 그런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말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먼저 본문 전에 요한복음 15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제해버린다, 제해버리다. 여러분이 제하다, 제해버리다 하는 용어를 액면대로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떠나면은 생명체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어이없게 적용을 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적대시해버린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 들어와서 휘젓고 있는 것이죠.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제한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제해버린다고 하는 말은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아이로가 무슨 뜻이냐? 들다,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쳐들다, 쳐져 있는 거를 쳐들다 또는 제거하다 이런 용어들로 사용하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면은 영어로 말하자면 lift up입니다. lift up. 이 제한단 말이 뭘 가위를 가지고 싹둑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처진 가지, 흙이 묻고 먼지가 묻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을 잘라서 없애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이 NIV에도 해석을 잘못했어요. 컷오프라고 했거든요. 컷오프가 아닙니다. 이거는 리프트업입니다.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털어서 깨끗하게 먼지와 흙과 여러 것들을 털어서 죽여준다. 리프트업 시킨다.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 원래 이 제한다 하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실을 맺지 못하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들을 리프트업 시켜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비정상적이고 상식 박히고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바른 길로 돌아서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행위를 여기 말할 때 제하다, 아이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내 마음에 안고 안 들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성도로 정죄하고 치신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교회 그런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그 랍비 솔로 파이트 책이 하는 말대로 징계의 목적에는 인간의 성격에 있는 잘못을 고쳐주는 그런 치료제다. 정확하게 가지를 세워서 털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도와준다, 리프트업 시켜준다. 이게 바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린 징계의 개념입니다. 컨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징계는 바른 성장의 치료제, 바른 성장의 도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주제를 거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서 이 징계를 바른 성장해 가는 계기로, 치료제로 그런 어떤 도우미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징계가 두렵거나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힘든 과정을 겪을 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기서 2절에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 하반에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KJV, 그러니까 킹제임 버전에서는 looking unto Jesus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NIV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께 fix 시키자, 고정시키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자. 여기 생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란 말은 consider를 썼습니다. consider. 고려해 보아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릅니까? 고난을 어떤 데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협박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받아서 소화하고 극복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끝을 맺은 죽으신 그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그 예수께 고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곤하여 이렇게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신 겁니다. 피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새 힘을 내고 굳게 서서 요동치 말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바라보고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포악한 잔인 무도한 그 행태, 짓들을 참으셨다. 그 주님을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징계를 이겨라. 어려움을 이겨라.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은 오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나 세월이 가면서 핍박이 가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주의자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라. 너희 눈을 고정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뭔가가 다가올 것이고, 그 뭔가는 성령의 역사이며 뭉클해준 감동으로 새 힘을 얻어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징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주님의 그것과 비교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힘든 징계,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여.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주님처럼 대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받은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겹더라도 주님의 것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구 일모도 되지 않는다. 구 9마리 소중의 털 하나만도 못한 거다. 우리는 구 일모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픔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 그 주님의 최후를 생각하라. 그래야 내게 스며들어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에게는 80년이 다 돼간 세월에 익숙해져 있는 그 죄의 습관, 극복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또 잘못됐습니다. 자백하고. 그 세월이 얼마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와 싸우고 어떤 다른 징계의 아픔을 겪는다 한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더하겠냐? 그걸 생각하자.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된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치료가 된다. 아멘.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심하게 원망하죠. 그냥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적이. 여기 지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신약성에서 이게 2만 4천 명.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저런 측면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선에 도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물어버리게 하십니다. 정말 뱀이 무섭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겁을 먹고는 이제 막 죽어 넘어가니까 뱀에 물려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모세도 하나님께 중보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주셨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매라, 세워라.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높이 달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그래서 쳐다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면 살아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시체로 죽어간 사람이 그 얼마였냐? 그 얘기예요. 쳐다보면은, 룩하면은,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Let us fixed. 고정하면, 위에 쳐다보고 있으면은 치료가 되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한복음 3장이 제시하는 정확한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여러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치료되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시대는 노뱀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쳐다봐라.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2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징계 극복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의 느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그것을 느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을 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징계에 잘 대처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를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크든 작든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진통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막힘이나, 또는 우리가 총칭해서 징계라고 말할 때에 그러한 것이 내게 다가오거든, 내 길을 막거든, 나를 아프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가볍게 여기지 마. 여름에 모기가 물려서 이거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건드렸다가 이 손에 있는 세균들이 감염돼서 크게 해서 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뭐든지 크든 작든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디딤의 기회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잠언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제가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잠언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거 그대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do not lose heart, los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use라는 말이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상실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어쩔 때 징계를 받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느껴라. 아,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시구나. 이게 이제 여기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문장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7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는 더 잘 번역을 해서 고난을 징계로 여기고 참고 견뎌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을 징계로 여기고 참고 견뎌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반대자들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것을 징계로 여기고 참고 견디어라. 그리고 사랑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느껴라. 하나님은 그대를 아들로 대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아들이면 부모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게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키우는 것을, 양육하는 것을 좋은 아버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징계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징계가 있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대하시는 겁니까? 아들로 대하신다. 아들로 대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는 남이 아니구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그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히브리인들처럼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한 듯 하다가 다시 어느 날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해라.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회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나. 이 쿠시너 목사에게 둘째 아이가 출생했는데 2달이 됐는데 성장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탈모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 의사가 적당히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이게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조로증 환자였습니다. 조로증이 뭔지 아시죠? 이른 조자죠. 늙을 조. 빨리 늙어서 빨리 죽어버린 거죠. 장수를 하면 12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늙은이가 돼서 죽는 이 특이한 질병입니다. 둘째 아이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찍 죽지요.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붓을 들고 피를 들고 쓴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생기나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이 쿠시너 목사는 많은 성도를 더 깊이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훌륭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한 그 뉴스를 보면서 공감을 한 뉴스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공교롭게 이 말로들이 비참한 대통령 5명에 대해서 나열하며 왜 이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뀌려고 하지라 변하지를 않는가? 왜 이전 사람들의 악행을 함으로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면서 달라지질 않는가? 변하질 않는가? 왜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상당히 애절함으로 뉴스를 기사를 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에 오르니까 국민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사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들을 두려워하면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면은 어지간한 징계는 고난은 아픔은 별것 아닙니다. 한 가지 마지막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성장에 도움이 치료제는 징계인데 징계가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극복하고 이제는 그것이 성숙해 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9절 11절 9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징계하는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함에 있어서는 잠시 동안의 일일 수 있다. 뭐 길어봐야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의 의도, 뜻대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더 생각하기보다도 어떻게 아버지가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감정이 상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들을 좀 징계하고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육체의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 징계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자기 의도대로 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유익만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치료제를 주신 거죠. 징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도우미가 돼주시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디딤 단계가 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들을 하신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훈련의 뿌리는 쓰다. 징계의 뿌리는 쓰다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고통, 징계를 당할 때는 괴롭고 슬픈 생각이 들지만 여기 그렇게 나오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러고 저러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이 망하는데 춤을 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한. 그렇죠? 예, 뭔가 잘못 가해를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좋아할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제가 군대 얘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23살에 제가 입대를 해서 5해, 3년, 만 3년 제가 복무를 했으니까 정말 저 생애로는 가장 힘이 있을 때이고 다 그럴 때 군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자칭 이제 우리를 군기를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밤에 그냥 모여라 하더니 나는 전과 몇 범이다 하고 그냥 막 들볶으면서 우리를 겁을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설픕니다. 그래 얼마나 교관과 초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 조교는 내가 밖에 나가서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도 흘렸어요. 정말 무슨 그냥 데모를 하고 싶고 그냥 못 견뎌. 6월 9일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6월 27일인가요? 제가 입대 29일 6월 29일에 입대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힘들었습니다. 4주간 훈련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훈련을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 240명 중에 한 명도 탈락이 없이 다 훈련을 마쳤는데 그들의 우리의 그 모습이 4주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절도 있는 모습들 멋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조교들과 교관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리고 연락하자, 뭐 편지하자, 끌어안고 격려하고. 훈련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훈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바른 성장, 건강한 성장,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치료제요. 그리고 도우미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